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큰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3인 3색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인 3색 주일 예배 첫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와 청년과 어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갈수록 창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하는 교회 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3인 3색 파로교회 집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제와 어떤 목적을 이루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오늘 새벽 3시에 주님께서 잠을 깨우셨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잠을 못 자겠어요. 시계는 보니까 새벽 3시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가지고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다 싶어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이번 3인 3색을 통하여 파로교회가 3가지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받자. 회복의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은 보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안전병이는 걷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자기가 왔다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사랑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번 3인 3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특별히 외식하는 그것이 외부 강사님도 그냥 강사님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만 어떻게 교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보니까 영락교회 김문성 담임 목사님을 모셨더니만요.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앞에는 뭐 총회장님도 왔다 가시고 보니까 도대체 이 파로교회 정체가 뭐냐면 대단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두 번째 받을 은혜가 뭐냐? 갈수록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는 갈수록 좋아지는 변화된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우리 파로교회 갈수록 잘 되는 변화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은 1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자꾸 변질이 되어버려요. 우유가 오래되면은 변질되어서 못 마시는 것처럼, 상하는 것처럼 믿음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변질이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세상의 명예에 목숨 걸고 완전히 이 목사님들이 때로는 보면은 변질되어 가지고 그분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뿐만 아니고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지만 8호 교회 장로님들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물론 계셔서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 장로님들은 마치 주식회사 이사들 같이 목사님은 월급 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자기들이 채용해서 자기 돈 주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장로나 권사나 황존직자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포크레인 못 들어가도록 난리를 칩니다. 왜요?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고 주차난 심하고 그리고 매일 싸우니까 못 보겠다 이 말이죠. 부동산 땅값 내려가니까 교회는 못 들어온다. 왜요? 마치 저 화장터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교회 들어오면 돈 안 된다고. 그 왜 그래요? 세상 사람도 보다 못하는 변질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3인 3색을 통해서 갈수록 이 교회는 변화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는 달라야 하느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달라야 합니다. 집사님은 교회 초신자보다는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항존 직자들은 누구보다 달라야 돼요? 서리 집사보다는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뭔가 달라야지요. 그처럼 우리가 이 변질되기 쉬운 세상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게 청와대 들어가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타임지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은 성공하고 난 뒤에 가는 곳은 교도소다. 여러분 성공 뒤에 교도소 감옥 가는 이 나라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난 뒤에 전부 패가망신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수록 주님이 원하는 변화되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있는 직장까지도 나를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사람이 자꾸 날뛰고 설치는 교회는요 사람은 반드시 긁어부스럼 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잠잠하라. 내 소리를 낮추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 소리가 많아지면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오시면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이 됐고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앞장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8호 교회 이 세 가지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복이 되시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원하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있고 싶고 1억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2억 있으면 좋고 9억 있으면 10억을 채우면 좋겠고 자꾸 이런 욕심이 끝이 없어 사람은. 예?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대로만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다 보면은 버림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원래 목적 한 가지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패스트푸드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맥도날드 하는 거는 미국 대사관보다 햄버거 집이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커피점이 요즘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 중에 최고가 어디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는 일본에 있는 어느 시골에서 스타벅스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동네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스타벅스 카페가 들어오면은 우리 동네는 문화시설이 갖추어지니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땅도 제공할 테니까 뭐도 해드릴 테니까 제발 스타벅스만 오면 좋겠습니다고 해가지고 그 시골에 들어갔거든요.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알아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스타벅스가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스타벅스가 갈수록 침체를 해가지고 올해 전 세계에 있는 매장을 줄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원들 감원을 시작해가지고 1000명씩 이렇게 감원을 들어가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되던 스타벅스가 왜 안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원래는 스타벅스는 커피만 팔았어요. 근데 손님이 많이 오니까 커피만 파는 거기에다가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팔고 컵을 팔고 이상한 걸 팔고 엉뚱한 걸 자꾸 돈 되는 거를 자꾸 여러 가지를 하니까 커피점이라고 하는 고유한 특색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교훈인지 모르는데 인류 역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사명이라고 하죠. 너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간다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건너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요나에게는 어디를 가야 돼요?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대구 계명대학 그 법인 산하에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로 있는데 기관이 전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있고 2년제 문화대학이 있고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대구 대신동 동산병원, 성서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 그리고 유치원하고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지고 120년 전에 세웠던 큰 기독교 병원 동산병원이 갈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자가 나느냐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의료 사업을 할 때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는 5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추천하거나 교회 세례를 받는 성도 정령을 가지고 오면은 25%를 감면해 줬어요. 25% 크잖아요. 4분의 1인데. 그렇게 감면을 해줘도 운영에서는요, 흑자가 남아가지고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한국인 의사들이 이제 자꾸 박사도 나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병원 운영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어떤 생각이, 걱정이 딱 떴느냐.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50% 해주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25%를 감액을 또 면제를 해주면은 우리가 운영을 하겠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목사님들도 알짜 없고 성도들도 그런 게 너희도 돈 내라 돈 내. 오로지 돈만 이제 밝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뭔 생각까지 했느냐. 우리 병원은 기독교 색채가 너무 많으니까 불교신자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부감이 오면은 환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독교 색채를 빼버려라.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사님이 들어가서 수술 전에 기도를 하고 의사가 집도를 했어요. 사람이 의사가 집도를 할지라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수술이 은혜 가운데에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딱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혹시 불교 신자들 거부 반응이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돈 못 번다고 기독교 색채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상하게 적자에 적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저히 이것은 운영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미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가 잔 홉킨스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전략 기획팀에게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한 달 동안 그 팀들이 와가지고 이 병원에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막 의료 파트 막 모든 걸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딱 이유를 내놨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 동산병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동산병원은 처음 시작할 때에 기독병원으로 시작했는데 기독교 색채가 하나도 없다. 돈만 번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 잘 되려면은 원상태로 회복을 해라. 그래서 그전에는 직원 예배도 매일 세례 받아야 직원이 되고 아침마다 월요일, 화요일 꼭 예배를 드리고 근무를 했는데 그것도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복도에 나오는 음악도 명곡이고 뭐 클래식이고 그런 거 다 채워버리고 찬송 틀고 복음성가하고 기독교 냄새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기도하고 수술을 해라. 원래 그 창립 목적대로 설립 목적대로 해라. 그리고서는요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수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면은 다 기도해주고 복도에 복음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뭐냐? 3년 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다 잘한다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뭘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 되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줄로 알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다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셔야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살다 보니까 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은퇴를 65세에 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월간 잡지책이 월간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퇴하고 난 저보고 목회자들의 노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쭉 살펴가면서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성경에 가장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걸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성경에 제일 나이 들어서도 건강관리 잘했던 분이 누군 줄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살인데 몇 살이라고요? 120살. 혹시 120살 계세요? 120살 때의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두 가지로 성경이 표현해요. 첫째,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자, 눈이 잘 보인다. 여러분, 성경 작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늘에 실 끼울 수 있어요? 권사님 맞아요? 아니, 권사님인지 물어봐서 돋보기 낀 게 아니고 권사님은 잘 보여요? 120살 됐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눈이 좋은 게 아니고 간 기능이 좋은 거예요. 간이 좋으면은 눈도 좋아요. 간이 나빠지면은 눈도 노래져요. 맞잖아요. 목사님 맞죠? 간하고 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폐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관지하고 코. 그래서 축농증 걸리고 이런 사람은 콧구멍만 자꾸 뚫을 게 아니고 기관지가 좋아요. 위장하고 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는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태미나가 넘치더라. 뭐가 넘쳐? 정력이 막 힘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 왜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을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양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 해가지고 제가 3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서 있다가 왔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밥 먹으면요 팬티바람으로 들고 뛰고 운동하고 난립니다. 운동 많이 해야지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근데 동양에서는 대부분 운동보다는 보약 먹고 잘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잘 먹으면은 뭐 죽은 뭐도 혈색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음식이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하면서 도대체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운동을 했을까? 그리고 뭐를 먹고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120살이 되어도 그렇게 좋아 건강 상태가 양호했을까 하고 쭉 봤더니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친 거는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이 중요할 때는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모세가 산삼 먹었다는 말도 없고 녹용 먹었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먹은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만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만나를 먹었어. 만나만 40년을 먹었는데도 나이가 120살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고 같이 있던 무리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때가 많이 안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발이 부러뜨지 않더라. 여자들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발이 자꾸 퉁퉁 붓습니다. 몸이 붓고 한데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밖에 안 먹었어요? 만나 한 가지만 딱 먹었는데 모세는 이렇게 건강하고 백성들은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건강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건강관리하면은요 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일도 아무거나 안 먹고 막 골라서 먹고요. 뭐 식초 먹으라 하고 레몬즙 먹으라 하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곡밥 먹으라 하고 기름 튀긴 거 먹지 마라 하고 올리브 기름도 엑스트라 버진 먹고 뭘 하고 머리가 아파요. 이거 많이 다 챙겨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한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딱 한 가지.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했던 이유, 그거는 뭐냐? 이것을 완전식품이라고 해요. 하나만 먹어도 단백질 공급, 칼슘 공급, 온갖 것이 공급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이 뭐냐? 만나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찾기를 시작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유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실제로는 이 만나는 지구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먹었던 메추라기는 찾을 수 있어요. 메추라기 알 있잖아요. 실제 그 메추라기도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광야 생활할 때는 야채를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 육식이라고 하는 걸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일반 다른 육고기들을 먹으면은 다 그 생겨요. 근데 메추라기만 이 고기만 특별히 먹어도 절대로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히 알고 보면은 놀라운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만나 한 가지만 먹고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전염병 걸렸다는 말이 없고 코로나로 죽었다는 말이 없고 백신 맞았다는 말도 없고 뭐 설사했다는 말도 없고 다 뭐요? 건강하게 지내는데 뭐만 먹었어요? 한 가지만 먹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그 만나가 뭐냐? 오늘날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들 많이 하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 꼭 내가 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세상 거를 자꾸 많이 지기 때문에 불행하고 병 걸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세상 것 지려고 하기 전에 세상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스펙을 쌓기 전에 제일 중요한 누구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래 보면은 부인이 많았어요? 한 명이었어요? 많았어. 공식적으로 이슬람교 저 모슬렘들은요 부인을 4호까지 둘 수 있어. 1호, 2호, 3호, 4호. 왜 그러느냐? 야곱의 부인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을 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족장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한 부인, 한 남편으로만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이삭이 장가 다시 본부인 리브가를 두고 새 장가 갔다는 말이 안 나와. 그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한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꾸 여러분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꼭 있어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붙잡지를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에요. 날이 더우면 뭐를 마셔야 갈증이 풀려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가지고 오는데 더우니까 며느리 보고 아이고 목마른데 뭐 좀 마실 거 가지고 온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 더운데 목마르다 하니까 뭐가 좋겠노 해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린 게 뭐냐? 꿀물을 갖다 드렸어. 더운 여름에 목마른데 꿀물 갖다 주면 잘 가지고 왔다 해요? 야야 이거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하니까 시원한 걸 좀 가지고 온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시원한 주스를 태워왔네. 백날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갈증이 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물이에요. 생수를 마셔야 돼. 그 생수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뭐한다고요?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영안이 밝아지고 하늘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원리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있는데 이것이 보화와 같이 귀한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소풍 가면은 선생님들이 보물찾기를 딱 바위 밑에도 숨겨놓고 나무 밑에도 숨겨놓잖아요. 보물 숨겨놓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다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딱 숨겨놓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와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도사 할 때 너무 박봉이었어요. 그때는 한 달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고 담임 목사 그래봐야 겨우 100만 원 뭐 그렇게 밖에 안 됐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그때 교사를 해가지고 목사보다 월급이 월등 많았어.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집사람이 저보고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 그럼 뭔 소식이 있냐 물었더니 산부인과 가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하다고. 그리고서는 며칠을 지나는데 새벽 기도가 하는 가운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월급 가지고는 두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거 아이까지 나오면 어디 세 명이 어디 먹고 살겠나? 막 걱정이 탁 되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참 남자로서 제가 못할 짓을 했어요. 제가 참 회개를 합니다마는 집사람 보고 미안하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고만 없애면 좋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천사표 같은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이러는 게. 우리 집사람 그 암탉들이 뭐 병아리 끌고 다닐 때는 장닭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두잖아요. 휙 그러듯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준 선물을 뭐 한다고 당신이 못 키우면 내가 키운다. 이런 남자가 어디에 있노? 막 그러면서 지구를 떠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돈 걱정 되지요. 세상 걱정 되지요. 양식 걱정 되지요. 이렇게 자식을 못 키울 것 같아. 염려가 되었지.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와 세상의 모든 원리가 예수님 안에 다 보화와 같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어 뒀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금을 캐듯이 캐내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나는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독지가를 통해 가지고 한 번은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어요 했더니 자기가 물류창고를 하는데 구미공단에 회사에다가 물건 식품을 납품을 해주고 대구까지 오는데 어느 날에는 1000명분을 가져갔다가 500명분밖에 납품을 못하고 그냥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처리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무료급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난 내 속으로 아들 하나도 못 키운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거 하겠냐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됐는데 그분이 장로님 그 참 믿음 있는 분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요 자식 하나를 못 키운다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무료급식을 300명씩 해줍니다. 이게 하루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죠. 여기 집에 세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돈 되는 건데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막 이렇게 몰려오고 이번에 떡국 해주고 저희들은 사단법인이지만은 국가 예산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충청도에 효부가 있었대. 며느리가 아주 시집생활을 할 때 시부모님들을 잘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며느리들이 생활이 어떠냐 하는 거는 부엌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 안 돼요. 속상하고 이러면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며느리들이 강아지 나오면서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밟아줘. 여러분 너무 세상하고서 화풀이를 강아지 보고 하는데 그 집의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래. 그리고서는 일을 해도 인상 찡그리고 기분 나쁜 표시는 조금도 없고 언제나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니까 얼마나 말하는 부탁하는 사람도 좋고 대접받는 사람도 좋거든요. 이왕 해줄 것 좀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데 막 똥 밟은 사람같이 인상 찡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는요 시부모를 3대를 모시는 거예요. 당대 모시는 것도 몸서리 나가지고 시집생활 맵다는 맛이 고추 맛보다 더 맵다. 조선시대 그 며느리들이 썼던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해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을원님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궁궐에 있는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짐이 있는 나라에 이렇게 효부가 있다니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좀 상을 주면 좋겠으니까 올라오라고 하라. 그래서 전가를 했더니 이제 임금님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기 효부가 누구냐? 얼굴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이 효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드는 거죠. 아, 짐이 있는 나라에 이렇게 귀한 효부가 있다니 참 마음이 흡족한데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혹시 평소 살아가면서 소원이 하나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뭐 상 받으려고 그렇게 효도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하는 거니까 상 줄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오셔서 이렇게 참 얼굴만 보는 것도 영감이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재차 아니다. 한 번 왔으니까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꼭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하면 들어줄 테니 말하라. 그랬는데도 며느리는 자꾸 뭐 필요 없다 하고 안 받아도 된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달아서 이 등신 같은 게 말이지. 아이 이때 좀 뭐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고서는 옆구리를 찌르면서 니나 나나 여자들이야 집이 좋아야 하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 좀 달라고 해라. 필요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걸 듣던 시아버지는 집만 있다고 사나? 저 문전 없다. 논밭이 좀 많아야 되니까 그걸 좀 좋은 논 넘어지기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신랑은 고개를 내저으면서 엄마 아빠 말 듣지 마라. 그래도 기동성이 있고 농사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니까 소 좀 몇 마리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런 말 들은 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 부탁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년 10월 이맘때에 저희 시아버님 칠순생신인데 그때 임금님이 저희 생일잔치에 한번 오시면은 더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라는 것은 손님이 많이 온다고 잘한 것이 아니고 귀한 손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번 칠순에 오시면은 없는 영광으로 생각할 테니까 꼭 한번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만조백관 앞에서
그거야 내가 가지 하고서는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이 며느리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야, 이 병신아. 아니, 좋은 것 달라고 할 때에는 안 하건다고 하고 임금님을 모셔놓고 뭘 대접하려고 하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은 가가지고 한 달 전이 딱 되어서 이 며느리가 다시 임금님에게 글을 올렸어요. 신내하고 약속한 날이 한 달 남았으니까 그래 꼭 기억하셔서 왕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임금님이 또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남자가 일구이연하면은 뭐라고 해요? 이부지시라고 하는데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있는 동네가 어딘지 미리 조금 알아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라. 그걸 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님이 가가지고 임금님이 오시는데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한번 답사하러 가는데 아이고 이게 길이 없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있는 겁니다. 야, 여기에 임금님 가마가 왜 가겠노?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길을 딱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임금님 오시는 집인데 어떤 집이뇨 가봤더니 초가집이라. 다 찌그러지가는 초가집 방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임금님 모시겠노 해가지고 당장에 고을에 있는 대목 서목 불러가지고 기와집을 지어라. 누가 오니까? 임금님 오니까. 그리고 너희들 오시면 뭐 좀 대접할래? 물었더니 아이고 뭐 저희들이 뭐 있습니까? 뭐 고구마나 감자나 삶을 했지. 아무리 그래도 임금님 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 고을의 유지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소 좀 가지고 오너라. 양식 좀 가지고 오너라. 쌀 좀 가지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소가 막 1마리 들어오고 쌀이 10가마 들어오고 20가마 들어오고 안 하면 100가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온갖 게 다 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임금님 다녀가시고 난 뒤에 그 집에 있는 시아버지부터 모든 가족들이 그 며느리 앞에 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왜요? 그때 만약에 기와집 하나 달라 했으면 기와집으로 끝날 거예요. 논 하나 달라 해서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행차하니까 길도 만들어지고 기와집도 생기고 황소도 생기고 논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고기도 들어오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파로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집회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는 빈손으로 쓰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잡아가지고 지팡이를 주셨어요. 다윗은 맨손으로 하지 않고 물맷돌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했어요. 뭔가 한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걸로 승리하게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주시겠냐? 아니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막대기를 지팡이를 주실 거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저녁에 합니다. 많이 오셔서 꼭 여러분 승리의 승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